죄책감은요,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책감은요, 친구들이 많아요. 불안, 염려, 두려움, 미움, 좌절, 낙심,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화장품이 두는 곳에 조그만 통이 있는데 엄마가 남은 잔돈을 거기에 두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다가 저기 통에 동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100원씩만 가져갔어요. 모르겠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계속 가져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까요? 제가 야동을 또 봤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까요?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죄인이다. 어떤 영화를 보세요. 항상 그 안에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함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좀비 영화, 제가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좀비 영화에 보면 인간의 악함의 문제를 다뤄요.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스토리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죄와 악함의 문제입니다. 로맨스, 연애 다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죄인이다. 시트콤 빼고요, 대부분의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에는 항상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인간의 죄와 악함. 그래서 좋은 영화나 드라마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럼 좋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원이야. 아빠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이에요. 봐보세요. 왜 그런 거에 재미있어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까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뭘 어긴 게 죄잖아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사람의 법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 다 이 양심을 주셨고,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도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틈만 나면 우상이 되고요. 내 안에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요. 왜? 이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요, 참 신기합니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울죠. 그 다음, 맞아요. 신기해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리면 엄마의 젖을 물잖아요. 와,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야, 애기야, 엄마의 젖을 물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엄마의 젖을 물어요. 뱃속에서부터 연습을 해요. 이렇게 진짜 보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다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빠는 연습을 그거 안에서부터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냥 살려고 갑자기 빨아요.
그리고 좀만 지나면 옹알옹알하고 허리를 굽주 세우고 무릎으로 막 깃다가 이제 걸어가요. 왜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해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인됨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칭찬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누가 목사님,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가 봐.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면 나같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약간 깔봅니다. 두 사람만 모이잖아요. 싸웁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인간은요, 모이면 다 파이터들이에요. 무조건 싸웁니다. 가정, 직장, 학교, 어떤 곳이든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진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못 해요. 구역 모임 때,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실패했는데. 그럼 얘 괜히 축복을 못 하고, 괜히 그냥 뭔가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안에 있는 허물은 절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틈만 나면요, 이상한 생각합니다. 어두운 생각하고요, 음란한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신호등을 주셨어요. 빨간불엔 서라. 근데 우리는 안 서요. 안 쓴다니까요. 로마서 3장 19절 보면 20절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도덕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때요? 저는 철학과 다니면서 공자 읽어보면요, 이러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귀가 순해진대. 이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대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동적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귀가 순해지고 그리고 다 하늘의 뜻을 알고 온유해지고 거의 못 봤어요. 공자의 말은 완전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집이 생겨요. 더 완고해집니다. 사람의 몸이 약해지고요. 약해지니까 더 권위적이게 되고 더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는 것 딱 하나예요. 감추는 걸 잘해요. 자신이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안 그런 척. 회피 기술만 늘어요. 회피 기술.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잘못한 걸 바로 알아요. 감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 감정이 뭔지를 몰라. 내 안에 뭔가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음에 센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삐리리릿 삐리리릿 어겼다. 그 마음에 왠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신을 믿지 않고 있던 청년께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죄책감이 계속 작동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 죄책감을 없애고 싶었어요. 근데 죄책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죄책감이 생길까? 신이 정말 없으면 이 죄책감이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신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해야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거짓말이라고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했는데 죄책감이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책감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이 우주의 법을 어겼다는 그 찜찜함이 있어요. 그 두려움,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패배자야 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책을 보면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그런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데요. 근데 동료들이 죽고 그로 인한 피해자적인 그런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전쟁에서 죽였던 사람들이 떠오른대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인간 안에는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센서 때문에 늘 죄책감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이 들면요. 그 죄책감은요.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책감들은 친구들이 많아요. 불안, 염려, 두려움, 미움, 좌절, 낙심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 마음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지금의 PC방처럼 게임기에 돈을 주고 오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딱 100원을 넣잖아요. 이기면 다음 스테이지 가는데 지면요 그냥 끝이에요. 더 하고 싶은데 오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어. 돈은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화장품이 두는 곳에 조그만 통이 있는데 엄마가 남은 잔돈을 거기에 두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유튜브 설교 항상 보시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저기 통에 동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100원씩만 가져갔어요. 모르겠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셨는지 알아도 그냥 눈 감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목회자이셨으니까 신방을 가시고 출타할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때만 기다립니다. 돈을 몇백 원을 딱 꺼내요. 그리고 나올 때 오는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 돈을 훔쳤다. 그냥 알 수 없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오락을 합니다. 오락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내가 왜 그랬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뭐지? 죄를 지을 때 짓는 이 짜릿한 쾌감은 무엇이고 짓고 나서 나오는 그 허무함, 그 마음의 불편함이 뭐지? 엄마가 모르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7절 보니까 그 감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말 그래요. 야자 시간 제끼고 몰래 먹는 그 라면 맛을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도망가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사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는구나. 성경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문서를 채무문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채무문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 빚이 있어요. 죄에 대한 빚.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봤더니 한 청년이 너무 표정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냐? 목사님, 사실은 저는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냐? 제가 코로나 전에 빚을 3억인가 대출을 받아서 PC방인가 뭔가를 딱 했대요. 근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PC방이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고 요즘 잘 안 가잖아요. 자기가 빚이 지금 3억이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대부분 200만 원이 이자로만 나간대요. 그리고 좀만 늦으면 독촉 전화가 오고요. 목사님, 저의 소원은 제발 빚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의 빚도 무섭지만 우리 마음에는 무슨 빚? 죄의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건요, 다 채무 증서로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로 말은 안 하지만 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류의 죄와 주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그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 작정 속에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린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죄의 문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요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폐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폐기해 버렸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어떤 폐기된 문서 같은 경우에 불을 태우거나 못을 박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있잖아요. 그것이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세요. 이상하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세요. 왜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보고 죄가 있음에도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 기억나시죠? 분명히 유월절의 피가 바른 곳은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죽은 양심 가운데 뿌려진 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그 죄와 죄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맞아요.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크리스찬의 이중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루터도 얘기하고 칼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격차, 나는 죄인인데 나를 왜 의롭다고 해주시? 뭐야,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대한 감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재판을 받으면요, 두 번 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우리의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 때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심판을 땡겨온 거예요. 마치 그때 너는 의롭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고 우리를 뭐 해주셔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지옥 갈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죠. 징계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해요. 이미 거룩해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도요.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너무 극심한 잘못된 나는 죄인이야. 너무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지만 너무 내가 위축되고 내가 그럴 때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이런 죄인을 날 용서하셨지.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까 회개하고 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저희가 의인이면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됩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나요? 의인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천대, 그 멸시와 그 침뱉음과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 법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성령님께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만 용서하셔 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죄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딱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꺼버리는 거예요. 카톡 알람 꺼듯이 그래야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뭡니까? 얘들아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보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회개할 죄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잘 붙들으셔야 돼요. 그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국위사함 승사인 중에 뭐예요? 사죄의 확신이잖아요. 사죄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직도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5년 전에 잘못했던 거, 그 죄책감 속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래 닭강정을 나 혼자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우리 딸이 닭강정 몰래 먹어버렸어요.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닭강정이 맛있게 보여서 먹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1시간 있다가 또 봤는데 갑자기 나를 피해요. 계속 피해. 서야 같이 밥 먹자. 아빠 닭강정 먹어서 미안해요. 알았어. 앞으로 먹지 마. 그리고 서야 우리 같이 놀러 갈까? 그러면 아빠 닭강정 먹어서 너무 죄인이에요. 난 쓰레기인가 봐요. 아 닭강정.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거는 용서받았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팩트에 기반해서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그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옮기셨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까요? 제가 야동을 또 봤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그걸 믿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